한동안 MBTI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단순한 성격 유형 검사인데 이 젊은 세대에게는 거의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었을까? 제가 이게 몇몇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워낙 어렸을 때부터 현대인들이 바쁘게 앞만 보면서 달려가다가 이 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구나, 이 MBTI라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 가운데 거의 문화처럼 자기소개할 때 MBTI를 꼭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몇 달 전에 MBTI 관련해서 하나 좀 재밌는 영상을 봤습니다. MBTI의 검사 항목에 이 T와 F를 구분하는 항목이 있어요. T는 뭐냐면 이제 thinking,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을 T라고 하고, F 성향은 feeling,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감정과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을 F 성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본 영상에서 엄마들이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실험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어린 자녀에게 누구누구야, 엄마가 너무 슬퍼서 빵을 샀어. 그러면 이제 F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그 엄마가 너무 슬퍼서 빵을 샀어 이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얼굴 표정이 굳어요. 그러면서 왜 슬퍼? 이렇게 묻기도 하고 같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요, 엄마가 슬프다는 그 말에 잠시 침묵 뒤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감하는 거죠. 근데 이제 T형의 이제 아이들은요, 엄마가 너무 슬퍼서 빵을 샀어. 그러니까 무슨 빵? 빵 어디 있어? 빵 어디 있어? 빵 사왔다며 하면서 빵을 찾는, 재밌자고 만든 영상이겠죠. 이렇게 성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MBTI라는 것이요, 사람들의 각 상황에 따라 선호하는 성향의 지표인데 이거를 너무 맹신하는 부작용이 생겨났습니다. 마치 이 T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감 능력도 하나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결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T라서 그래, 저 사람은 F라서 그래,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구나,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구나. 이 사람을 알파벳 몇 개로 단정 지어버리고 선을 그어버리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이제 MBTI별 궁합 이런 것도 생겨가지고 이 유형과 이 유형은 사귀면 안 된다, 이 유형과 이 유형은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나오고요. 심지어 회사에서 이런 MBTI 유형은 뽑지 말아라,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내면을 그 알파벳 몇 개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조금 더 선호하는 성향은 있겠죠. 여러분, 저는 F일까요? T일까요? 제 내면 안에는 둘 다 있습니다. 어떨 때는 T처럼 슬픈데 왜 빵을 사지? 슬픔과 빵이 어떤 관계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F처럼 얼마나 슬펐으면 빵을 샀을까? 그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둘 다 제 안에 있어요. 한쪽이 조금 더 선호하는 성향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느 한 가지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내면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여러 가지 마음을 표현하는 소설, 여러분 유명한 소설 아시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런 이야기도 소설이지만 그 인간의 내면의 양면성을 표현하는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시죠? 하덕규 시인의 가사 중에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습니다. 우리 내면의 이 복잡한 어느 하나로 단정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극과 극의 두 가지 마음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한쪽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선한 마음이 한 마음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동시에 다른 마음도 있습니다. 이 마음을 23절에서는 죄의 법이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 가장 깊은 그 죄의 동기를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에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과는 좀 멀어지고 싶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 두 마음은요, 신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충돌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갈등을 할 필요도 없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면 되니까요. 전혀 갈등될 것이 없죠. 이렇게 특별한 충돌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두 마음의 충돌에서 순간적으로 죄의 마음에 지고만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출애굽한 백성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잠깐의 불안함을 못 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고요, 그 불안함을 못 이겨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버린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둘 다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누구도 감히 엄두도 못 내던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찌르고 승리를 경험했던 다윗, 또 여호와의 괴가 들어올 때에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옷이 막 흘러내릴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했던 그 다윗이 이 죄의 마음에 넘어지고 마니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찬양하던 승리하던 다윗도 그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 있고 그렇게 넘어지는 모습도 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까? 베드로, 제자들, 이 죄의 마음 때문에 넘어져 버린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 인물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날씨도 궂은 날, 금요기도회까지 나오셔서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교회에서 또 열심히 섬기시며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마음을 쏟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지만, 또 어떤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죄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죄의 길로 빠져버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도 그렇다는데 어쩔 수 없으니 죄에 그렇게 넘어지면 될까요? 어차피 천국 간다니까 죄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될까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인데 어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죄가 꿈틀꿈틀 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신자들만이 경험하고 있는 특별한 충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얻는 교훈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 비참하다고 할까요? 이 싸움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이 죄의 마음에 자꾸 내가 사로잡히고 때로는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시기가요, 바울이 초신자 때가 아닙니다. 이미 사역을 오랫동안 진행하며 어떻게 보면 베테랑 사도,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는 이 바울의 이 시기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고 했는데 왜 자꾸 죄가 꿈틀댈까?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신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선언받은 존재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받은 자들이에요. 신자는. 우리는 이 선언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받았어요.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요,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느 날 그 순간부터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왜 여전히 죄에 넘어갈까요? 24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7장 24절을 세 번이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죽을 몸, 죄의 몸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요, 죄를 참 좋아해요. 죄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정체성과는 달리, 이 선언과는 달리 자꾸 이 두 마음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부는 확실하지만 여전히 구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모습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이에요. 우리는 이 아직의 시기를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 때 자꾸 공격합니다. 속삭입니다. 또 넘어졌네. 또 죄 지었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야. 네가 그렇게 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니?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순장이야. 네가 그러고도 주일학교 교사야. 네가 그러고도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있겠어? 계속해서 사단은 이 죄의 몸의 상태를 보고 자꾸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우리를 낙심케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죄의 마음 때문에 넘어진 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 사단의 속삭임 때문에 낙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 선언을 선포해야 해요. 복음은 옛날에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귓가에 선포되어져야 되며 이 십자가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탄식이 십자가 은혜를 더욱 붙잡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복음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복음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복음적인 사고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정죄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지, 내가 무엇을 해냈지, 이 사고에 빠지면 우리는 탄식으로밖에 끝나지 않아요. 아니면 교만해지거나.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 얻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 안에서 탄식은 감탄으로 변합니다. 우리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렇게 탄식한 후에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25절에 그러나, 원어로 보니까 그러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탄식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마음과 싸우고 때로는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십자가 사랑은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값을 주님이 치르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값, 모든 형벌을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까지 다 그 모든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그렇기 때문에 단회적이지 않고요, 십자가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탄식이 아닌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는요, 무서워서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 안 하면 벌 받을까봐, 구원 못 받을까봐, 기도 안 들어주실까봐, 내 삶에 무슨 안 좋은 일 생길까봐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회개는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드는 회개 기도이며, 내가 다시 한번 신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소원하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회개는 가슴이 아파요. 탄식합니다. 그러나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 회개의 끝에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회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기는 은혜가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미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 회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는 자기 절망에서부터 시작한다. 죄의 결박은 우리의 철저한 무능과 부패를 직시케 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한다.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게 한다. 우리가 죄로 인해 신음하며 구원을 갈망할 때 주님이 위대한 해방자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우리가 매일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죄를 이길 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요즘 자주 나누는 내용인데
앞으로 누군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실 때 요즘은 기도 제목 없어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싸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의 그 거룩을 닮아가야 할 꿈과 위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기도 제목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다음 주면 고난주간입니다. 주제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우리의 삶이 정말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 얻는 교훈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율법과 율법주의. 여러분, 뭐가 좋은 걸까요? 뭐가 나쁜 걸까요? 뭐가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했겠죠.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도와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뭘까요? 이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내가 거룩함을 증명하려는,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모든 인간적인 시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만으로 거룩한 삶을,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하나님께도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를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그 어떤 누구도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했던 일이 뭡니까? 내가 그 율법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 지키지 못했거든요. 스스로의 착각 속에 빠져서 내가 그 율법을 다 지켰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대단한 사람이냐, 내가 다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교만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척을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동기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로마서 내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노력과 결단만으로는 희망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결단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동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율법주의적인 동기가 아니라 복음적인 동기가 필요합니다. 복음적인 동기가 뭘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새 애정에 몰아내는 힘이라고 지었습니다. 좀 생소한 단어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제목은 토마스 찰머스 목사님이라는 책, 세상 사랑을 몰아내는 새 애정의 힘이라는 책 제목의 원제를 제가 이제 직역한 설교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이 죄의 마음, 세상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몰아내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죄의 마음을 쫓았을 때 그 결말이 어떠한지, 그 결말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려줘서 그 길을 쫓는 마음을 사그라들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 죄의 마음, 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사랑할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이 더 사랑할 대상을 사랑함으로 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몰아내게 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래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목적은 우리의 타고난 본성상 이 첫 번째 방법은 전혀 무력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오직 뒤의 방법만이 마음을 지배하는 그릇된 사랑으로부터 마음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책 표지에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는 것 외에 세상 사랑을 마음에서 몰아낼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결단과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였는가? 행하는 우리의 모든 시도와 우리의 결단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이 시도와 결단에 앞서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적인 동기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 십자가 사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며 십자가를 사랑할 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의 결론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향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함께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또 신자가 신자답지 못한 모습으로 참 많은 지탄을 받고 있죠. 그런 기사들이나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 참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납니다. 그런데 사실 정직하게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크게 다를 바가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다윗처럼, 오늘 바울처럼 내면을 자세하게 돌아보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결코 정죄함 없음을 선언받았습니다. 비록 죄의 몸으로 인해서 잠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이제는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세상 사랑을 몰아내고 십자가 사랑으로 그 죄를 상한 사랑을 몰아내서 하나님, 이 영원한 것 같은 싸움 가운데 이미 승리가 예약되어 있지만 하나님, 이것 가운데 십자가 능력을 붙잡고 매일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십자가 능력을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 거룩의 꿈을 꾸며 달려나갈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